주별로 좀 앞쪽으로 해서 이동해 주세요. 참여하시는 동안에 1조, 2조, 그래서 조장님들이 앞에서부터 쭉 쓰셔서 1조, 2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맨 앞에서부터 1조, 저쪽 2조, 2조씩 한 조가 있겠습니다. 참여는 계속 해주세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 제가 이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사람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제 가슴에 불을 질러주십시오.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지금 청하십시오. 주님, 아직은 따뜻하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불을 질러주십시오. 아직도 젖어서 연기나는 제 가슴과 아직 물속에 잠겨 있어서 타오르기에는 너무도 먼 제 가슴도 이제 서서히 말려주시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손잡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고 저희를 바라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제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시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손을 놓고 얼굴을 좀 보십시오. 아까보다 조금 예뻐졌습니까? 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앉으라고 하는가? 신부님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각 조에 이렇게 많으신 조는 2줄, 3줄을 앉으시고 그리고 좁혀서 앉으시고 뒤에 한 줄을 비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장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기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 떠올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신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하시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해주실 강사님은 저희 서울대교구의 협력사제단 신부님이신 한성호 알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먼 길을 나가지 않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저희가 그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깨우칠 것인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성모성 신부님의 전구를 위해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재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가 되게 세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서울대교구에는 지금 지역이 이제 없어졌고요. 협력사재단으로서 있습니다. 전담 사재단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해나가는 교구 안에서 성령 기도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집체이죠. 본당도 맡고 있습니다. 전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당을 맡고 있는데 저는 서면동 성당입니다. 성면동 모르시죠? 서울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봉천동. 그렇죠? 서울에는 이제 봉천동이 없어졌어요. 봉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봉천. 그죠? 바탈봉제가 하늘 같다는 동네라. 거기 진짜 성전을 많이 세워야 되는 동네인데 진짜 많아요. 봉천동에서 보면 벌써 성당이 벌써 10몇 개가 되죠. 예,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동마다 하나씩 11동까지 있는데 11동까지 동마다 하나씩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이 성당이 처음 기회해봤는데 이렇게 통장 딱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사목하고 있는 본당이 원래 크기가 지금 있어요. 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 두 번째 길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신자 3,000명밖에 안 되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희 본당은 새마을보건당을 개조해가지고 남탕은 사무실로 쓰고 여탕은 성당으로 썼어요. 여탕이 이제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친 척하고서는 막 이렇게 날 띄워가지고 성당을 어떻게 마련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돈, 그죠? 빚 때문에. 서울교구는 인천교구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교구는 옛날에 정진석 주기현님 때부터 대주교님 때부터 시작해서 본당을 지은 신부, 빚을 지은 신부가 빚을 갖고 가게 됐어요. 또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서 걸린 게 저예요. 제가 그 당시에 노원구의 하회동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IMF가 터진 걸 그걸 좀 다 만들어놓고 내장 개집을 하려고 했더니 IMF가 터지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3배로 막 뛰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야, 진짜 말벗을 잘못 졌다. 옆에 있는 같은 시기에 나왔던 성당은 그 돈 성당 지을까 말까 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있는 돈 가만히 가지고 있었더니 앉은 자리에서 2억을 벌더라고요. 이자만. 그 당시에 기억이 나시죠? 이자가 천정부지만 올라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성당 지으려고 돈을 몇십억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25억을 모아놨는데 딱 1년 지나니까 2억이 더 들더라고요. 저희는 2억을 내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8년 반을 지냈어요. 8년 6개월. 그래서 서울교구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내게 된 것도 다 빚을 못 갚았는데 최경님께서 너무 오래 있으면은 서울교구의 전례가 깨진다. 그러니까 8년 반이 최고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벌써 7년째 지금 두 성당 이렇게 8년 반이 하니까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죠? 성당에 가서 제가 복사들, 꼬마 복사들 초등학교 3학년 복사들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군대 가는 것까지 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도 애 하나 우선 유아세를 해달라고 그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복사하는 녀석이 그런 것까지 보게 될 뻔했다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아마 첫 번째 주에 초대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 강의 들으셨고 두 번째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1강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과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 잘 나시죠? 이상하다. 갑자기 분위기가 싹 그럼 뒤로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성령서이라는 책, 이 자체가
여러분들께 보시기에도 보시면서도 뭐가 되게 어렵고 뭐 용어들이 막 그냥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 뒤로 가면 더합니다. 이제 4가 5가 4가쯤 이제 4가 좀 되면 4주째가 그러면 회개에 대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회개 나오면 회개가 뭐 아마르띠아 뭐 해가지고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회개가 뭐가 많어? 회개 종류도 많고 뭐도 많고 이 책은 사실은 여러분들께 보시면서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죽겠으니까 아예 보지를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요 무식하면 구원도 못 받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혼자서 봐보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구실을 못해. 남들 다 휴대폰 쫙 다 소식 듣고 다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뭔가 신부님들이 그래요. 무슨 뭐 예를 들어 피정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세상이랑 감싸고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다시 따라가려면은 참 저같이 다리 짧은 사람은 무지하게 뛰어야 돼요. 뭐 여러분도 아마 예배는 할 일 없고 그래도 뭐 듣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되는데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삶의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비타민C 사건. 기억나세요? 몇 년 전이죠? 비타민C가 시중에 아주 은행에 시중에 약국에 동이 났어요. 너도 나도 다 그냥 비타민C 매일 하루에 몇 알씩 막 주워 먹느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먹었다가는 한 번에 가는 수가 있다. 비타민C 중독 굉장히 심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정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무게에 따라 다르고요. 여러분의 어떤 체질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투여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타민C 주사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알약 먹는 거 말고 알약으로 먹는 거는 위에서 흡수되는 게 어느 정도 흡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사를 놓으면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방으로 몸에 다 들어가죠. 비타민C 딱 해가지고 적정량 딱 주사 맞잖아요. 특히 여러분 감기 걸릴 때 감기 걸리면 동네 약국에 가면 동네 병원에 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비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페피니 그런 것들 종류들 이렇게 넣기도 하지만 비타민C 같은 거를 첨가적으로 놓아주는 분들도 계셔요. 비타민C 딱 맞으면요 사람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다 자빠진다 이렇게. 한 두어 시간은 누워서 푹 자고 일어나야 정신이 차려요. 그런 정도로 강해요. 그거를 수없이 주워 먹으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넉넉해가지고 좋은 것은 없다. 그렇죠? 넉넉하게 많이 먹었더니 저같이 되잖아요. 퍼지잖아요. 이게 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신앙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믿음살이 전체가 다 주님께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영성원 신자 여러분들 또 성령가족 여러분들 뭐를 믿으세요? 믿고 계시죠? 믿고 계세요? 한 대번 되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세례 안 받으셨나? 믿고 계시겠지요. 왜냐하면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항상 자기 믿는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아싸 잊어버려. 아니 냉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알고 있죠.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그 작가님이 다 이렇게 일 도와드리러 갔던 성당에 신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든 묵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묵주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어떤 순교자의 집안이시죠. 순교자 집안. 성인, 순교 성인 집안이야. 멘테손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더라고. 그런데 냉담을 하셔요. 왜 냉담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복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느님께 바치고 다 바쳤다고 해서 이제 안 다니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이게 무슨
포인트 모으는 거냐 이겁니다. 천국 가는 게 포인트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나 이런 데 가면 포인트 2장 찍어주잖아. 휴대폰 뭐 하고 쓰고 그러면 뭐 그런 거 같은 거 쓰고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쓰면은 포인트 적립되죠? 그죠? 다 가지고 계실 거야. 그거 쏠쏠합니다. 예? 그 잊어버려서 그렇지. 뭐 잊어버리고서는 못 써가지고 소멸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지. 그거 딱 소멸된다고 쪽지가 오면은 길을 또 하나 뭐 사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거만 딱 그 금액만 사라. 금액보다 조금 더 사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사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포인트 가지고서 이렇게 구매하면 왠지 공짜로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다시 궁금하게 생각해보면 그 가격도 내가 낸 돈이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기업이 장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났다고 기부를 나한테 합니까? 다 내가 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돌려주는 것을 그럴까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포인트 적립하는 것 같이 믿음 살이를 무슨 미사 한 번 오면 10점, 예? 영성체 잘하면 20점, 정말 준비 잘해가지고 성체를 영하면 100점, 요 뒤로 돌아가서 성체 조배실에 가서 1시간 내가 성체 조배하면 300점. 그 포인트 가지고서는 성당에 가서 성모를 사든지 아니면 교무국 대신하면 참 좋겠죠. 제 아이디어 어때요? 별로예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 있어서 먹고 살기 포인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느님 나라가 만약에 포인트제라고 한다면은, 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 10만 점을, 100만 점을 얻으면은, 100만 점을 얻으면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오시겠어? 안 오시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을 막 불어일으키잖아요. 막. 예? 천국 가야 되고 지옥이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그런 얘기하면 다 오게 되세요. 왜?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안 되면은 한꺼번에 몰아서라도 막 와가지고 성취제비 5시간 하고 한다고. 근데 성취제비 하는 게 아니지. 앉아서 조는 거지 막 널브러져가지고. 예. 그런 모양으로 어떻든 간에 포인트 따지는데 뭐 질을 따지겠어요. 물건 사면 되니까. 점수 나오면 그건 받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더더군다나 그게 말이죠. 내 안에 무슨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딱 누르면은 성당에 나와서 천국 가는 포인트가 쫙 적립되는 것이 이렇게 막 수치로 쫙 올라가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나는 한번 성당에 가면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우리 본당 신자들 데리고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미사 한번 참석하면 몇 점씩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되면은 뭐 준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 그러면 주교님이 저를 부르겠죠. 너 미쳤냐?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완전히 무슨 포인트를 장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포인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옥 가는 포인트. 여러분이 말이죠. 어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10점씩 감해진다? 그죠?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으면 참 재밌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까 보다. 예. 그러면 재밌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 패버리고 아니면 누구 험담 막 이렇게 숨어서 말해 친구들끼리 예? 둘이 앉아서 전화 휴대폰으로 둘이서 막 딴 사람 험담하면 점수가 계속 분당으로만 까내려가 100점씩 착착착착착 내려가면 안 하겠지. 그렇죠?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다 모두가 다 성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주님께서 그런 걸 안 만들어 놓으셨더니 다행이죠. 그죠? 능력이 없어져서 안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듣고 보고서는 야, 넌 지옥 가겠다? 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척 하는데 넌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강성이 신비 안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뜻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하실 때 강제를 하신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확 덮쳐가지고 막 한다? 아니죠. 그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반대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굽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막 구석탱이에서 어둠 속에서 탁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 그걸 덤벼가지고 내가 귀신이 마귀가 들려버려? 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따릅니다. 무슨 법칙이냐?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유의지를 하느님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귀도 못 어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마귀도요, 여러분한테 내가 들어간다라고 구해요. 동의를 구합니다. 성모님 사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성모님한테 너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확 그냥 밀어 넣어버렸어요. 절대로 할 거예요. 절대로.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 성령께서 성모님을 충만하게 만들어버리시죠. 이미 좀 물론 충만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잉태가 되십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만약에 거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성모님이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모님이 거절했으면 첫 번째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딴 여인을 찾아갔다. 제2의 대당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착순 리스트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모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처녀 여자아이들은요, 더더군다나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 처녀아이들은 자기가 결혼 정년기가 되기 전에 항상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유다 지파의 임금이신 다윗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지파를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꿔요. 이스라엘의 열심한 남자아이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에게서 나온 어떤 아기가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꿔요. 소위 말해서 보디가드가 된다는 그런 꿈이요. 그게 막상 자기에게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꿈을 꿔요. 마치 옛날에 소꿉장난하면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남자애들은 뭐 대통령 됐다, 장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열심한 유다 지파의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그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정말 어렵게 받아들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수호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성모님의 동정성 이것을 못 믿는다 그렇게 하시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5시간짜리 무지하게 길었죠. 밥 먹고서는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영을 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쫙 다 찍고 많이 나오는 프랑크 제필리 감독이 그 영화를 찍었던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랍 쪽이었어요. 아랍 쪽에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산골로 올라가서 문명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말 아랍의 산골, 시골 마을을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나자렛이 약간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영화를 찍는데 오드리 헵번이 성모님 역할을 했었어요. 죄송해요. 오드리 헵번이 누구죠? 로미오와 주리엣에서 나왔던 올리비아 스 죄송합니다. 올리비아 스가 그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올리비아 스가 나이가 많았었죠. 그때 꽤 됐었죠. 근데 이 올리비아 스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그 나자렛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찍으려고 이제 막 멘트 동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소문이 쫙 올리비아 스가 길을 딱 나오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잖아. 나오면은 동네에 있는 남자들, 어린아이, 여자들 전부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 있어요. 왜 엎드렸는 줄 아세요? 코란에도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위대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코란에 나옵니다. 코란이 나중에 지어지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 보고서는 저 여자가 동정녀인데 위대한 예언자를 낳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길바닥에 지나가는데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지나갈 때까지.
정도라고 생각, 지금도 그런 정도라고, 지금으로부터 80년도니까 그때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전에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자라고 여성이 성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디가드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몸을 날려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려고 했을 거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주의이기 때문에 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강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제물로서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속죄 죄에서부터 속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정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요. 이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따라따라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설마 여기는 우리 연수동에는 수준이 높으니까 안 그렇죠? 근데 오늘 무슨 뭔 일이 있어요? 현춘이구나. 현춘인데 다들 애도의 뜻을 표하시는 걸 다들 이렇게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름,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수아 이런 이름과 같이 여수아 이런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로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히라보로서 그리스어로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 어원도 나라도 달라요. 말도 다른 말이에요. 그것이 두 개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똑똑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신앙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흔히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마귀는 전부 다 해병대가 다 때려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마귀들은 다 때려잡았다. 때려잡기는 해병대가 잡을 수 있으면 참 마귀가 아니지.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그마 부분에 가서 좀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한테 확 덮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산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들어오게 허락을 해야만 들어와요. 나는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름이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 사람도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마귀가 붙었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귀를 허락하냐고. 그 얘기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요. 왜냐하면 딱 잘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는요 사기꾼이에요. 지가 문을 열었는지도 모르게 엽니다. 택배 왔습니다. 구닥다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택배 기사가 다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경찰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조사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삥 열면 와장창 날려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아주 그냥 누구든지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신부님들도 속아 넘어가 다 넘어가요. 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3주차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은사가 왜 존재하느냐? 주님께서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대사제의 기도를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부활절 때, 부활 성년 때도 그렇고 그 성목요일 날 여러분 다 들으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몽창 다 데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곳에서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 공부 다시 다시. 왜요? 이런 거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 가기 참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핸들은 잡았는데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가긴 가겠죠. 언젠가 들이받고 부서지고 터지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지만 뭐 재수 좋으면 가긴 가겠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내용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이 책이 그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얘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10년이면 자기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가 정립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요 400년이 걸려. 400년. 머리가 바보들이 모여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오직 했으면 아우구스틴 성인의 얘기 나옵니까? 그죠? 아우구스틴 성인이 삼위일체 교리 이거 가지고서는 시름박질 했잖아요. 거의 30년 동안 거의 시름박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냈어요, 사실. 그 후에, 훨씬 후에, 약 100년, 200년 후에야 비로소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주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쫙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는 참 재미있는 게 이단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온 줄 아십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가 되고 그러는 와중에도 이단이 막 나온다고.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험이 있는데 내일부터 끌려가면은 정말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검투소가 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군중이 사자를 풀어가지고서는 사자가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고 불에다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막 다른 막 치는 거 더 많이 붙잡아다가 더 많이 갖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냐 아니냐 그분이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시름박질 제일 오래된 이단들입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런 이단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개신교회도 막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신천지 교회 무슨 교회 이런 모습의 원형들도 잘 보면 역사에서 보면 그리스도교 역사 중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이단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남겨져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셨다. 그럼으로써 악은 완전히 꺾어지고 패배하고 망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냥 단순히 쫓겨만 났을까요? 쫓겨났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를 박박하라요.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원죄 개념에서부터 다시 한번 또 하나 끌어오죠. 왜 마귀가 본래 어떤 존재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마귀가 본래부터 마귀를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루치펠, 이 존재, 루치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천사 이름입니다. 대천사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스라엘 종교, 유태교에서는요, 이 천사론과 악마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알다시피요, 천사들의 등급은 9개품이죠. 등급이 9등급이 있습니다. 이 악마들의 등급은 더 많습니다. 10몇 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등급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대천사라고 하는, 사실은 그 천사 등급에서 지금 제일 센 천사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세라핌 천사, 케루빔 천사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대천사가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 대천사도 원래 이 이스라엘 천사론에 따르면은 천사가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대천사가 몇 분이죠? 대천사 몇 분? 3분, 그죠?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천사는 전령,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천사이고, 미카엘 천사는 하느님 천사 군대의 대장이시죠. 수호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엘 천사는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파엘 천사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토비드서 같은 데 보면 라파엘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치유의 천사죠.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사실 아리엘은 대천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이스라엘에서 의견이 많습니다. 파괴의 천사입니다. 죽음의 천사. 섬뜩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천사가 지나가고 나면 나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파괴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또 하나 천사가, 대천사가 하나 더 있었죠. 루치펠입니다. 루치펠의 본래 이름 자체는, 이 뜻 자체는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샛별. 샛별.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떠오르는 샛별이요. 그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이 샛별이 왜 마귀가 되었을까? 들으셨죠? 하느님의 앞에서 교만을 떨었다가 마귀가 됐다. 그거는요, 신부님이 어린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교만을 떨다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최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타나지 못해. 라고 해가지고 하느님 그걸 알고서는 그냥 꽉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한 방 얻어맞고서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마귀가 됐다. 이건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루치펠이 이 천사, 대천사였던 그런 존재가 사실은 대천사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폼났던 존재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의전 담당인 거예요. 그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원래 이 샛별이라는 뜻이 무슨,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 현현하시거나 하느님께서 발현하실 때 그 앞을 지나가면서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옛날에 고관 대장이 지나가면 앞에서 뭐라고 해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례 안에도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례에서 보면 여러분들 신부님께서 입장하시고 그럴 때, 대축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면서 입장하지 않고 쫙 십자가 앞에 향을 놓고서는 쫙 연기를 품으면서, 그죠? 추기형님이나 주경님 기도하러 오실 때 향을 뿌리면서 옵니다. 앞에 향을 들고 가는 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향을 뿌리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그 민중들은 그 앞에서 길을 쫙 비춰줬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비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괜히 맞아서 터지면 비키는 게 낫지. 이게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주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귀족의 칭호를 주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앞에서는 다 비키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서 행렬할 때 뿌리게 되는 것이 원래 시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성하기 위한 그런 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요. 바로 루치펠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한테 당신과 닮은 모습을 천사도 하느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라고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만 그들은 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순수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느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해도 직접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웅진 싱크빗이에요.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이 요만하면 여기에 맞춰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당신이 낮춰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방 딱 치면서 뭐 이것도 몰라 그러면 될 텐데, 아니, 키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내가 좀 더 성장하면 조금 더 높여주시고, 좀 더 성장하면 조금 더 높여주시고.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천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느님을 배반하거나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원래는 배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반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창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니까 만약에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죄가 되는데, 죄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말씀이신 성자께서 내가 인간이 되어 와서, 내가 창조했으니까 인간이 되어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들을 끌고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창조, 그 의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가시는, 성자가 인간이 되어 오시면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으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죽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죽는 것과 동시에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우등한 존재인데 자기들이 그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떠받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강아지를 떠받들고 살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것도요, 강아지는 이쁘기라도 하지. 그죠? 나한테 재롱도 부리고 똥도 싸지만 이쁘게 재롱도 하잖아. 나 어디 갔다가 오면은 말이죠, 좋다가 죽으라고 꼬랑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냥 막 휘둘러야 되잖아. 막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한 번도 강아지가 짜증내는 거 봤어?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뭐죠? 택배 원래 순전할 때 보니까 택배 기사가 오니까 가족들이 다 뛰어나오대. 근데 자기가 오니까, 아버지가 오니까, 남편이 오니까는 강아지가 뛰어나오대. 강아지는 참 변함도 없어. 아침에 걷어차고 가도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저녁 때 오면 또 좋다고 꼬리 흔들어요. 강아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몇 시간 기다린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죠? 강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만날 버스 내리는 곳에 앉아가지고서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아셔요? 매일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사람보다 낫다니까. 사람보다 낫다니까. 누가 자꾸 개 욕을 하던데요? 어휴,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울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정말 슬픈 일을 겪어가지고 울어보세요. 옆에 가서 같이 울어. 정말 우는 거예요. 강아지가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같이 울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를 지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우리를, 인간을, 글쎄요,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강아지를 훈련시켰다고? 웃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늑대를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늑대 중의 일부가 사람과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패밀리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가끔 하다가 늑대 소년 얘기 나오죠. 그 아이를 늑대의 한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지켜줍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다치거나 뭐 다른 것한테 공격을 받으면 전체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다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강아지들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누구한테 맞거나 그러면은 막 덤벼들잖아요. 이렇게 무는 사람한테, 때리는 사람한테 덤벼들잖아요. 얼마나 사람한테 조그만 치와가 가지고 이빨 들이가지고 미친 것 같이 그냥 날리지. 걷어맞으면 죽는 거 알면서도 해요. 맞으면 또 달려, 또 달려. 왜? 가족이니까. 사람들은 안죠. 우리는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고개 돌리고 저런 미운 놈이 나고 외면하잖아. 강아지는 한 번도 그런 법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딱 일이 생기면 형제야. 사람들은 안다. 그러니까 개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보신탕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먹어요? 나도 그냥 아이고. 강아지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자기 그 어미가 늙어서 이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동료들이 전부 다 그 어미를 위해 가지고 먹을 거 갖다 줘요. 새들 중에서도 까마귀가 그렇죠? 까마귀가 먹이를 까치나 그래요. 까마귀는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뜻에 대해서 나는 인간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기 때문에 빛을